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mat단이아였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시켜 버립니다.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애굽파의 의견을 듣고 반 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바스올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2절에 보면,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150년쯤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을 때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와 다르게 시드기야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급한 마음에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기적을 행해달라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에 있던 네노라 하는 점쟁이, 우상들, 산당들에 다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또 하나는
시드기야는 평소에 선지자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뻔뻔스럽게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복했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 그 악명 높았던 므낫세 왕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시드기야 왕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일단 전에 듣고 먼저 내가 판단하고 좋으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태도를 성경에서는 들을 귀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귀는 있지만 들을 마음, 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드기야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수를 찾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건건한 물, 소금물을 마시며 서서히 말라가는, 죽어가는 나무의 운명, 그것을 시드기야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와 히스기야 왕과 달랐던 점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싸울 것이다. 5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달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었던 욕심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시드기야와 달랐습니다. 반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또한 국가의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아니고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주신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품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멈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구하고 있는가? 혹시 아니면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 주실 때까지 때를 쓰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경험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